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즉 예수님이 전해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해서 말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는지를 알죠. 예수님의 학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랬습니다. 놀랄 이유는 예수님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하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씀을 듣고 놀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아니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울리네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놀란 데서 멈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신앙은 삶과 연관된 신앙이 아니라 머리에 가두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 맞네 고개 끄덕이는 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씀이 좋네 좋지 않네 하는 데서 멈추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심을 경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것은 말씀대로 시도해보면 알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려고 하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닌 대로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순서가 딱 맞는 거예요.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았더니 모든 일 속에서, 즉 내가 볼 때에는 별로 마음에 탐탁하지 아니하는데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일까 아닐까요? 그것을 해보면 알겠죠. 염려할 일이 있는데 정말로 기도해 본 거예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날 지키시는구나, 주의 평강이 내 생명 안에 임하는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이 지식이라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은 말이나 하고 멈출 거지만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할 때에 무엇을 이끄냐면 이 말씀이 사람의 머리에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전했는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판단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주 다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아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책상 머리에서 나왔구나. 책 보고 말씀 전하는구나. 이 말씀이 이번에 정말로 경험하고 믿고 전하는구나.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꾸만 머리에서 가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너무너무 복잡해져. 이거 맞는데 이거 틀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에는 틀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되죠.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음식은 일부러 상하게 하는 것도 있죠. 상하게 해서 먹는 게 있어요. 상하게 한 후에 여러분 위에 있는 곰팡이 싹 걷어내고 먹는 음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해요. 음식 상하면 버려야 돼.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음식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단순하게 보는 사람은요 상하면 버려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음식을 이것저것 연구해보고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음식은 상해야 돼. 상해야 맛이 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사 볼 때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 목사 틀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해야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참 묘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내가 판단 내릴 때에 머리에서 판단을 너무 많이 내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이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머리를 이거 틀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로 나타나고 있죠.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자꾸만 머리에 가둬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도하는 것도 문제고요. 말씀하는 것도 문제예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지 기도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중심을 잃어버려요. 말씀해도 위험해져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무척이나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 말씀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하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요. 말씀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개로 끄떡인다 끄떡이지 않는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야구 볼 때 있죠. 야구 볼 때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 포수가 막 사인을 해. 손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남은 아무것도 맞추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몰라. 그런데 둘은 알아요. 참 묘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투수와 포수만 알아요. 왜냐하면 둘이는 이미 약속해 있어요. 이미 둘이는 모든 마음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손짓을 통해서 그들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포수가 사인을 보내는 것 같겠죠. 그런데 투수가 포수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도대체 저거 무슨 공 던지라는 거야? 이해 못하겠죠. 근데 마음이 맞으면 이런 공 던지라는 거구나. 지금 이 타자에게는 이 공이 더 좋다는 거구나. 서로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듣는 그 관계가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믿음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씀하는 게 문제라고.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가운데 말씀만 읽을 거예요. 마치 관중들이 호수가 쌓이는 손가락 보면서 저거 도대체 뭐야? 그 아무리 봐도 모르죠. 서로 마음이 동의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로 그럴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만요, 말씀 속에서 출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말씀을 도구하고 말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만 어느 순간까지는요, 너무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리가 된 후에야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게 좋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된 가운데 책을 읽으면 위험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바른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시나요? 예, 그것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이 체계적으로 쌓일 때까지는요,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피아노를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피아노 칠 때 터치가 다 똑같을까요?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터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터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냐에 따라 터치가 다르죠. 음악하신 분들이 그래요. 음악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림막 해놓고 피아노 시험 본대요. 얼굴 안 보고 시험 본다는 거죠. 그런데 소리 들으면 누구 제자인지 다 안 돼요. 되게 희한하죠. 우리는 모르는데 전공한 사람들은 안 돼요. 피아노 딱 치는 거 보면 누구한테 배웠구나. 왜냐하면요, 터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쉬운 예를 드릴까요? 우리가 노래할 때 트로트 부르는 사람들이 그 흔히 꺾기 한다 그러죠. 발라드 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름이 있죠. 또 때로는 뭐 R&B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노래풍이 있죠.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트로트 배우는 사람은 트로트를 어느 정도 마스터할 때까지는 그것만 배워야지, 이걸 마스터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저희 가서 R&B 배우고 또 때로는 발라드 배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요. 말씀은 안 그럴까요? 말씀도 역시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요, 나름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자신이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정리된 것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면 괜찮은데 따라오지 않고 여기저기 좀 어떻게 될까요? 그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너무 많이 듣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간혹 가다가 그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가 있어요. 뭐 유명한 분 가서 들어요. 그러면은요, 한 3, 4일짜리 세미나가 있는데요, 가서 들으면요, 첫째 날은 너무 좋아요. 근데 둘째 날쯤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조금씩 뭐가 나냐면요, 그 줄기가 딱 잡히면서 이건 조금 좀 그렇다, 이거는 지금 그렇다, 이런 것이 조금씩 분별이 돼요. 그래서 한 셋째 날쯤 정도 되면 이분에는 이것이 장점이고 이것이 한계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 된다면은요, 교인들은 그거 알아챌까요? 못 알아채요. 그거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채요? 목사도 여러분 첫째 날은 모르고 둘째, 셋째 날 정도 되면 그때야 딱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듣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사역책 이것저것 보는 거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것이 꼭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떠한 생각과 어떤 사상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살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적절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감동을 느끼게 하세요. 감동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잘 보이기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통독할 때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보통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여요. 마치 이런 거와 같죠. 본인의 결혼해서 임신하고 났더니 예전에는 길거리에 산부들이 지나가도 전혀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는데 자신이 임신하고 났더니 길거리에 임신한 여자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아기가 없을 때에는 길거리에 아이들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쳤는데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났더니 길거리 지나가는 아이들이 자꾸 보여요. 여러분, 그런 적 너무 많죠.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왜요? 내 삶과 모든 것이 연관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지혜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과 자꾸 마음이 맞아 나가는 그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놓쳤던 말씀인데 내 현실에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되는 분은요, 이런 일도 경험한다고 해요. 저는 제가 계속 설교만 하니까 잘 모르는데요, 간혹 교인들 보면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 삶 가운데 있는 일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될까요? 보통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일날 딱 한 번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설교를 통하여 임했는데 그럴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보통 때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응답을 받을까요? 답은 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보통 때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날부터 보이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답으로 다가오는 말씀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맞춰 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기도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둘 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 한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여기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11조 하는 거 감사하고요, 제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게 기도예요. 뭐예요? 자기가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끌림을 받을까 하는 기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기도를 했으니 이들의 마음이 주님과 맞겠어요? 마음이 안 맞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주의 말씀이 임한다 한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은요, 주의 말씀이 임한다 한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주의 은혜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금덩이처럼 이게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여함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죠.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주의 마음과 가까워지면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지잖아요. 그 좋아짐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주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싫죠. 괴롭죠. 그러니 은혜 주셔도 은혜 받지 못해요. 말씀이 임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은 주의 은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한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요. 33년 전에 다리 수술을 해서 관절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한 것은요, 방송에서 관절에 관한 방송만 나오면은요, 그냥 얼른 들으려고 해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는 안 듣는데 관절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너무 잘 들으려고 해요. 저가 바로 놀라워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왜요? 내 다리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내 다리가 더 튼튼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다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당연히 귀가 가지 않겠어요? 똑같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그 소리가 기가 막히게 들리겠죠? 왜냐하면은 말씀이 구체적일 때는요, 아는 거예요. 구체적일 때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앞에 있는 성지산을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해 산에 올라가면 좋아 라고 말해요. 그 소리 귀담아 안 듣습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성지산에 올라갈 때에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거기 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한 번씩 올라가면 쭉 올라가기 좋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봐. 그러면 듣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여기서 막혔는데 주의 말씀 들으면 여기서 뚫고 나가겠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느껴질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바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암에 걸렸나 봐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병원에 입원하고 났더니 딸이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픈 거 아닌가?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게 일반적으로 갖는 마음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들에 내가 11조 안 했구나. 11조 해야지.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11조를 했대요. 11조를 하고 났더니 이분이 학원하고 있는데 그 11조 다다음 날 3명이 새로 등록해가지고 그 돈이 딱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11조의 수가 몇만 원 많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멘이 나오나요? 예,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11조 하지 않았다 11조 했더니 며칠 지났더니 돈이 더 생겼다. 여러분 이런 가정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간증을 한 사람은 있지만 그 간증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 많지 않아요. 어쩌나.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말에는요. 이 말이 일주에 가는 속도가 있죠. 음속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면 1초에 314m가 가죠. 만약에 제 목소리가 커서 만약에 1km까지 간다 그러면요. 제가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듣는 것 사이에는 3초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에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피커를 놓고 해요. 그러면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야 하면 좀 이따 야 저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냐하면은요 음수기 때문에 그래요. 음수만 있지 않죠. 광속도 있죠.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빛은 여러분 속도가 없는 것 같은데 빛에도 속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속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뿌린 다음에 거두는데 뿌리고 나서 거두기까지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쌓아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도 그러잖아요. 운동 하루 했다고 몸이 좋아지나요? 운동 몇 달 하고 나야 조금 몸이 좋아지는 거가 눈에 보이는데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감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8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래. 스스로 말한다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감동 없이 자기 생각을 갖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영광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생각을 강조할까요? 뭐 크게 두 가지 볼 수가 있죠. 이익에 탐할 때 자기 목소리가 높아지죠. 또 하나 있죠. 자신이 옳다고 여길 때에 자기의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 말대로 움직이면 무언가 좋은 것이 나타날 거라고 여기죠. 그러면서 내가 옳았어 이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겠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런데 나는 옳아 라고 여길 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발견했다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과 범위가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몇 주 전에 보았던 선교 예배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물이 깨끗하다 할 때에 농업용 썼을 때 깨끗한 물이 있고요. 마실 때 깨끗한 물이 있고요. 또 때로는 무언가 소독할 때 쓰는 물로 할 때 깨끗한 물이 있어요.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무엇에 쓰려고 하냐에 따라서 깨끗함의 그 정도가 다 다르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 그건 뭐예요? 더 깨끗한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일급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뭐냐면은요, 걸러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죄가 많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대부분 부모가 최선을 다하여 키우죠. 그래서 어떤 말에 나는 최선 다했어 그래요. 근데 한참 나이가 들어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나, 부모로서 후회되는 부분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느껴지죠. 키울 때는 잘한 것 같았는데 지내고 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것도 역시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끝까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잖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부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명예나 이익과 관련될 때 더욱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만을 앞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골목대장이라는 말이 있죠. 골목에서 대장으로 다니까 자신이 어디 가서 대장인지 알아요. 그런데 좀 큰 물에 나가면 나 대장 아니네, 나 별거 아니네, 금싸잖아요. 골목대장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았는데 큰 세계 가보면 내 마음대로 하면 큰 거 다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골목대장 같은 사람이죠.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부서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믿는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지나사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 상한 것,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요, 물어볼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은 상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상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겠죠. 내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괜찮아,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안 돼 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나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 그럴 때 있겠죠. 근데 이건 네 마음을 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이것 갖고 마음 상하면 되겠냐, 이건 마음 상할 일 아니다. 주께서 그렇게 대하시는 일도 적지 않겠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상한 것과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것,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상한 것이 하나님이 꼭 마음이 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요, 내 눈에 맞지 아니하면 이것이 옳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라고 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요,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실 때 다 마음에 드셨을까요?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대로 품으셨어요. 그런 대로 함께 했어요. 가룟유다는 팔 줄 알았지만 3년 동안 배 다녔고요. 베드로는 배반할 줄 알았지만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했더니 좀 부족해도 그럴 수 있다. 앞으로 나아지겠지. 허물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허물이 없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라 했다면 제작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5장 6장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끗한 사람을 찾으려면 이 세상에서 만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아무도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영광을 구해서. 주의 영광을 구하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늘 기억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구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때가 있죠. 예레미야 기도처럼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전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알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미션을 보내셨어.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왔다는 고백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나는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고백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거 잊지 않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 잊지 말아야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입니다. 엄마, 아버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 물론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두 분의 몸을 빌려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늘 저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잖아요. 왜요? 예수님 보고 걷다가 예수만 보고 바람 보니까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출발점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푹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래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때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임을 잊고 소리 지르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도서관이라는 걸 알면 거기서 어떻게 떠들어요? 떠들지 않죠. 도서관이라는 걸 잊는 사람이 거기서 떠들어요. 도서관에 가서 여기는 도서관이야. 그러면 조용히 다녀요. 그것을 잊을 때에 떠들어요.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면 우리의 신앙은요 섬김으로 가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뜻이 자꾸만 나와요. 이것을 잊지 않은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한 일이 없어지겠죠. 누구하고 싸울 일도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안 싸우겠죠. 누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불의가 없답니다. 의롭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거꾸로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워지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불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은요 주를 자꾸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지. 내가 교회 나왔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예수 말씀대로 불의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밀하게 보면 틀리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다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략하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야, 너희를 봐라. 하나님을 쏙 빼놓고 살지 않냐? 너희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 모세가 주었다고 말하지 않냐?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대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면 예수를 위해 못 쓰겠어요. 더욱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를 통하여 말씀 준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이들은 말씀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 이것이 있어요. 율법을 자랑해요. 그런데요, 율법대로 살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는 말씀은 장식품이죠. 신앙의 거칠의 일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거칠애적인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말아요. 중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망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소망교회 나오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가까이게 느껴져. 이렇게 해야 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내가 느껴지지 않았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되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거치더라든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든가 뭐 그것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칠어적인 신앙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를 경험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봅시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거칠어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는 일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이 싫지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싫어집니다. 우리가요,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광 돌리는 자리에 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놀러 갔다고 할 때는 좋아하는데 예배하자고 할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엄밀하게 질문해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삶으로 가까이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입으로는 섬기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섬기는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질까요? 머리로 자꾸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몸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힘들 때에 몸으로 엄청나게 헌신하며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이 반드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몸으로는 헌신했는데 헌신하거나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 것을 주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헌신은 힘들기만 해요. 헌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부딪혀보세요. 하나님이를 열심히 하고 나서 기도해보는 것과 하나님이를 하나도 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똑같을까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지요. 여러분, 그래요.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섬겨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섬길 기회가 있을 때에요, 힘들다고 돌아가요. 누차 말씀드렸죠. 은혜 받기는 어려워요. 은혜 받기는 어려워요. 왜요? 몸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몸 들이지 않고 머리로 끄떡이면서 은혜 받는다면은요,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머리 있고 몸에 있고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무엇이 은혜의 통로인지 알고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는 알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신앙이
머리로 끄떡이는 것을 가지고 성장한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급급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뿐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 몸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헌신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바르셨는지 안 바르셨는지 기도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르셨으니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셔? 이거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남을 함보다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나 보내신 자를 기억하며 그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 바르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